오늘 말씀을 통하여 크고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크고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리라. 살면서 반드시 넘어야 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반드시 넘어야 하는 위기도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앞에 크고 견고한 성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12돌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애를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잠시 안식을 취할 때에 여호수아는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홀로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지금은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강물이 가득합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무서워도 이제는 그 성과 맞닥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후퇴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강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진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중턱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지정학적 위치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 북쪽 사람들이 동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 때 여리고성 허리를 끊어놓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물러설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다 할 무기도 없고 제식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또 그들에게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만한 그 어떤 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없고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할례를 행하였는데 그 다음 미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홀로 외로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한단 말인가, 이런 심정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끄는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가 누구라고 바라보기로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손에 그것을 붙여주리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해 보니까 벌써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요단강뿐만 아니라 여리고도 주시고 아이송도 주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의 인생 가운데 승리가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상 눈을 떠서 보라고 하시니까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리고 성문 꼭꼭 걸어 잠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라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만반의 준비, 전쟁 준비 다 끝내놓고 문 걸어 잠고 전투태세에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문 열어놓고 장사꾼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근데 이제 문 닫아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무기가 있으니까, 군대 훈련 받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다 붙여줬다, 내가 너 이기도록 만들어 놨다 하셔가지고 눈을 딱 들어봤더니 문들은 다 굳게 닫혔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상에서 힘차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눈 들어 딱 봤더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쳐다보면 안 되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눈으로 안 보이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있을 줄 믿고 쳐다보는 것이 믿음의 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다시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으니 다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다시 쳐다보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 세상에서 살아보라 이거예요. 후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쳐다보라 이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은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고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리고성을 실측을 한 거고요, 그냥 고증을 해가지고 다시 만든 모형도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성벽의 구조가 이중입니다. 바깥에 외성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또 내성벽이 하나 있습니다. 외성벽을 넘어서서 문 열고 들어가서 작은 마을들이, 작은 도시들이 하나가 형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벽을 넘어섭니다. 두 번째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정말 다운타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거기 안에 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여리고성은요, 이 성벽이 높이가 8m였답니다. 뭐 조금 더 높은 곳은 뭐 9m, 10m도 갔겠죠. 8m냐면요, 우리 강용호 우리 집사님 건축 전공하셔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3층 높이 되는 거예요. 3층 높이.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높은 고층 건물이 없을 때입니다. 단층 건물 내지는 2층 건물이 있으면 뭐 많은 이 건축 이 구조물을 세워놓은 거죠. 근데 성벽이 3층 높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성벽은 암벽지대의 높은 지대에 세워놓은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높은 곳인데 거기다가 8m짜리 성벽을 올려놨으니 이거 굉장한 성이죠. 거기에다 성벽의 두께가 6.8m, 7m랍니다. 이게 성벽의 두께가 약 7m 되는 거는요, 자동차 2대 지나가는 거예요. 자동차 2대 지나가고.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대 아닙니까? 말이 끓는 마차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타봐야 뭐 2사람 빠듯 앉아서 가는 마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벽 위의 길이 7m씩 되는 길이, 이게 성벽이 2개나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면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는 성벽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뭐 이렇게 뭐죠? 뭐 시소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한쪽에 돌 올려놓고 한쪽에서 뭐 이렇게 탕 해가지고 돌 넘어뜨리는 거,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거 뭐 쳐다만 봐도 아찔한 성입니다. 이전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민수기 13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성인데, 전쟁 났다 하면은 아주 그냥 벌떼같이 다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육해공군 다 합쳐서 60만 명인데 예비군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뭐 60, 70 이렇게 80 되신 분들이 있지만은 옛날에 다 그냥 군사훈련 받아가지고 그냥 나이를 초월해서 나가면 다 그냥 총알 장전해가지고 다 격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싸움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안악자손들도 있는데 안악자손은 거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용맹하고 그들 중에는 거인 족속들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읍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아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 성읍의 성곽이 어디까지 닿대요? 하늘까지 닿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벽이 서 있다는 거죠. 가나안의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인데, 고층 건물이 없는 시대에 3층 높이의 성벽이 올라서 있는데 그 성읍은 약 1만 평이 넘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자원으로는 도저히 여리고성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크고 견고한 성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정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선포합시다.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목사님, 요번 22년도 주제 말씀이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을 성취하라. 매주 말씀을 붙잡아라, 매주 말씀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강조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잠깐 잊어버리니까 혼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으면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여리고성도 말씀 의지해서 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건너 하나, 우리 인생이요 하나 건너 하나가 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참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그게 힘들죠, 마음적으로. 근데 사실은 언제부터 힘들었냐면은 어린이집 들어갈 때부터 힘들었어요. 낯설은 친구들, 낯설은 환경에서 낯선 선생님 만나는 거, 그것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적응하고 나니까 더 큰 운동장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입학하러 들어가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 거기 가보면 어때요? 이렇게 조그맣었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능히 극복하고 남는 그런 삶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장이 쫄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담대하게 초등학교 입학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 건너 하나가 있지만 인생 다 살고 나서 보면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부부가 큰일 날 것처럼 싸우지만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때 싸웠던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직장을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서 이거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거 못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뭘 말씀드리냐면 그거 하나 벌벌 떨면서 하나 극복하고 나면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극복하고 나면은 이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명령하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이끌어냅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7을 따로 택하여서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합니다. 뭐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한다고요? 언약궤 앞에서. 여러분, 나팔 불고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불고 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많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 조용히 죽어버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 불며 온다고 그랬거든요. 이 나팔 소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땅 끝에 남미에서도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우리나라 북반구에서도 들릴 것이고 남반구에서도 들릴 것이고 할렐루야. 동쪽에서도 들리고 서쪽에서도 들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언약궤 앞에 나팔이 나가는데 그 나팔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행진하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나팔 불며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극복되면 나팔수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배 중에 오케스트라가 생겨가지고
바이올린, 첼로, 뭐 트럼펫도 불고, 예, 뭐 호른도 불고, 예, 또 클라리넷도 불고, 예, 그런 피리도 불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그런 역사가, 그런 이 알림이 울려지는 찬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언약궤를 짊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7 제사장 택해라. 그들에게 나팔을 맡겨라. 행진할 때 나팔을 불게 해라. 그래서 언약궤 앞에 7 나팔수 제사장들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7 나팔수 앞에 무장한 군사들을 앞에다가 놔라.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뭐가 나가는 거예요? 무장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중보기도 정병단이 있었어요. 예배를 해서, 찬양 인도자를 해서 성경 공독, 기도하는 자, 말씀 전하는 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부탁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사모가 이제 부탁했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 네.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놓고 목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해줘라.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서는 자는 영적으로 전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앞에 있는 장애물 다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나팔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짊어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 불고 말씀이 선포되는 게 예배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 예배 앞에 무장한 군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딱 와서 드리지 말고 예배 와서 좀 미리 와서 기도하고, 전쟁 가운데서 장애물 다 걷어내고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 7 길로 떠나가는 역사 만들어 놓고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린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8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분명히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언약궤가 나팔 부는 자들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나팔 부는 자 뒤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잖아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시은자가 있단 말이에요. 베풀시 은혜은 보좌. 두 그룹, 두 천사 사이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시은자라고 그랬어요. 두 천사 사이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그 법궤 뚜껑 그 자리가 죄를 속하여주는 속죄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언약궤 위에 속죄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말씀을 짊어지고 가는 건데, 말씀을 짊어지고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신앙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앞장서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쫓아가는 거고 그 법궤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사는 거, 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 때 제일 앞장선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높은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 제일 앞장서서, 이제 성벽이 이제 동그란 타원형이라고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길에서 성으로 옵니다. 성으로 와서 성 주위를 돌 거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에 마주 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길을 돌 거 아닙니까? 성벽 따라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제일 앞장선 무리들, 8층 높이 10층 높이에서 주먹 많은 돌 하나 들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낙하 속도와 무게가 합쳐지면은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 수지에 살 때 캣맘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아파트였는데 10층 높이에서 아이들이 그 아파트에 있는 벽돌 하나 들고 올라가가지고 낙하 실험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애들 장난감 떨어뜨리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애들이 호기심이 생기니까 돌 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던졌어요. 근데 그 밑에 누가 있었냐면은 고양이 밥 주는 아줌마가 있었던 거예요. 두 아줌마가 거기 이제 들고양이 밥 주고 있는데 떨어뜨려가지고 하나 맞아서 즉사하고 하나 맞아가지고 병원 가서 다행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뭐 신문에 뉴스에 막 많이 나왔죠. 뭐 그때 당시에 들고양이 막 울부짖는 소리, 아파트 막 단지에 고양이들이 울거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보복했구나, 누가 이제 보복살인 사건이구나. 나중에 보니까 과학수사대가 와가지고 벨 다 눌렀어요. 이제 현장 검증 들어가서 나오면은 가중처벌되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애들이 이제 자수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고. 너무 심각하게 이거 저기 캣맘 살인 사건에 집중이 되는데 설교보다도 더 재밌나 봐요. 여리고성 꼭대기 성벽에서 여러분 돌덩이 하나 들고서 제일 앞에 오는 사람 휙 하고 던지면은 그 맞으면 즉사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대표기도 안 하다가 대표기도 처음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떠는 거죠. 근데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많이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죠.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려웠을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내 뒤에 계신 말씀,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열고 우리가 하루를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랑 이꼬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펼쳐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그 앞에 요단강물, 넘실거리는 요단강물, 법궤를 짊어진 자들이 강물에 발 딱 넣었을 때, 담궜을 때 저 위에서부터 물이 멈춰섰던 것처럼 요단강 앞 건넌 사람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서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바퀴 다 돌기를 마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바퀴 다 돌기를 마치기를 날마다 말씀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냥 살아가면 힘들거든요. 근데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요. 그건 새벽 예배 드려본 사람은 알 줄로 믿습니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배 드려보고 매일 성경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가능하면 이제는 아침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하는 것도 좋은데 가능하면 아침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잠잠해야 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말을 줄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고요.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남자들도 이제 목장 묶어 놓잖아요. 남자들 수다도 한 번 시작하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컨트롤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외쳐야 될 때 외치라고 말합니다. 외쳐야 될 때 외쳐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있고 그 뒤에는 나팔 부는 7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가고 있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뒤쫓아가는데 후군이 먼저 쫓아갑니다. 전군이 있고 후군이 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전군이 있고 후군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나팔 부는 자, 언약 깨맨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성 한 바퀴 돌 때마다 나팔을 부르래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부르래요.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 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행진을 하는데 절도 있게 걸음걸이 마치고 손 동작 맞춰가지고 발걸음 마치고 손 동작 마치고 시선 딱 고정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예비군 마냥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냥 총 질질 끌고 그냥 옆에서 얘기하면서 그냥 짝다리 입고 가다가 또 모자 떨어졌네 그러고 집 쫓아가가지고 또 모자 주워오고 계속 뭐 유머하고 뭐 이러면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말 딱 하지 않고 딱 시선 고정하고 절도 있게 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왜 나팔 불 때 행진할 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미션 완수하도록 성 한 바퀴 돌 때까지 진영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왜 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가데스바니아 트라우마. 가데스바니아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보고 와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불평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돌으라고 그랬거든요. 날마다 돌으라고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정말 똑똑한 사람은 10명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10명입니다. 2명이 조금 모질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 상황과 여건은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는 계산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 때는. 믿음으로 살 때는 합리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건축 구조 박사들이 있었으면 여리고성 못 무너뜨렸어요. 이 지층은 안반지대로서 이 지층은 태적물 토양이 뭐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 거기에 군사 전문가가 있으면은 그 공격 못했습니다. 지질학 전문가, 건축 전문가, 군사 전문가, 무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이거는 도저히 가망 없는 일이다, 허망한 일이다, 이거 헛된 짓 하지 말고 차라리 무기를 사오자, 차라리 우리 저쪽 가서 기도회라도 하고 오자, 별소리가 다 있었을 겁니다. 하루는 잠잠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틀, 3일, 4일 지나고 막 터져 나왔을지도 몰라요. 여호수아는 이전에 부정적인 말과 불평, 불만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계속해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잠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일할 때 잠잠하라는 소리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아질 때에도 불평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할 때 정탐꾼들이 부정적으로 보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고 끝내는 보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시편 37편 3절에서 8절 말씀, 아니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때문에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잘 되냐, 이런 것도 불평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은 불평해도 될 만한 일인데 그것도 불평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참고 기다리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침묵의 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말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해야 될 때 말한다 이거예요. 복음 전할 때 쉬지 않고 말하는 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토저 목사님은 침묵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했을까요?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우리가 말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립니다. 내가 말한 건지 하나님이 말한 건지 헷갈려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도 읽어야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해 보니까 13절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2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건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 본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탈이 납니다. 우리 말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이 탈이 납니다. 불평불만 사라지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 성숙한 훈련 받으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순종해야 됩니다. 얼마큼 순종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황소 그거 비싸거든요. 그 한 마리 요즘에 얼마씩 할까요? 500만 원 하나요? 700만 원 하나요?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속 끌고 엄청 많이 끌고 갔거든요. 몇만 마리 끌고 갔죠 그때? 500만 마리예요? 500마리? 500마리밖에 안 됐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500마리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해봐요. 보통 사람들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도 굉장히 값어치가 크거든요. 그거 없어가지고 비둘기 잡아서 비둘기 제사 드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곡식으로 들고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게 뭐냐면 황소를 드림보다 내가 말하는 것도 없고 순종하는 제사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헌금 누가 제일 많이 드렸을까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 그보다 더 큰 제사, 그보다 더 큰 예배 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기적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첫날에 한 바퀴 돌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2다리 뻗고 잤대요. 숨겨져 있지만은 아마 2다리 후들거려서 잤을지도 몰라요. 아니, 처음이니까. 12절 말씀 또 읽어봐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12절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법궤를 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각 납은 자들, 나팔 부는 자들이 나팔 잡고서 이제 또 여리고성 돌로 나가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행진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짊어진 사람들 다음에는 후군이 또 무장한 군인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르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째 동안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순종하는 동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날마다 순종하는데 안 무너지더라. 언제 무너졌다? 7일째. 그럼 7일째 몇 바퀴 돌으라고 그랬죠? 7바퀴 돌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7바퀴 반 바퀴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7바퀴 다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7째 날 7바퀴 다 돌았을 때 그것도 여호수아가 나팔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라고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말씀 끝까지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순종할 때.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난 거 본받읍시다. 제일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제일 먼저 일어날지도 몰라요. 3시, 4시 사이에 일어나니까.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또 다시 들여다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새벽 예배 들어와서 글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니까 좋죠? 네, 같이 저 사람도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도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배 소리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내가 부탁했어요, 집사님들한테 아멘 좀 크게 하라고. 오늘 아주 그냥 아멘이 넘쳐나니까 나 얼마나 힘이 되고 예배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말씀 쳐다보고 살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잠잠하게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선한 역사 이루어내실 겁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쭉쟁이 신앙, 쭉쟁이 믿음 가지고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지금은 작아 보이고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렇게 강하게 능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속히 이루리라. 언제?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 보고 큰 역사 기대하고 따라가면은요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예,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가 뒤돌아보니까 통장에 이게 돈이 모였네. 100만 원이 모였네. 1,000원, 2,000원 모았는데 근데 한 번에 100만 원씩 모으려고 하면 안 모아져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큰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거 큰 역사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나는 여기 이만한 사이즈 목회하려고 개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큰 목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십니까? 근데 여러분 난 이루실 줄 믿고 그냥 순종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새벽 예배하고 하루하루 그냥 주님 붙들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이루셨구나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큼성큼 이루는 거 아니거든요. 그 내 능력으로 성큼성큼 이루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은요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내가 세운 성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운 성은 강하고 주님 경고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포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하지만 말래요? 다시 한번 말씀 올려봐요. 뭐 하지만 말래요? 아니,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대요. 선포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션 클리어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냥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대.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아우, 저 인간은 언제 변해? 아우, 저 인간. 아우, 저 인간. 현실은 보면은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20년 살았는데 안 변한다.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안 변한다. 예,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삶이죠. 그 견고한 사람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영혼도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부들부들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될 때까지 말씀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가 중요하냐면요,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이 착한 일을 계획하고 착한 일을 시작했거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하면은 그 멈출 일이 많더라고요. 착한 일 하면 멈출 일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 원수마귀가 그거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 해보려고 참 좋은 마음 먹었는데 그 마음 싹 사라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바울 통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않으면 거둔대요. 때가 되면. 포기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거둔대요.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내 속에, 한번 따라해봐요. 길어서 그래. 내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거든 이루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 들어온 거 주님 건 줄로 믿습니다. 악한 건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죠? 선한 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시작한 것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늘어지시기 바라요. 좀 지각했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 사람이 못 일어났어. 그래도 8시까지 새벽 예배가 나온다. 그래도 그냥 8시 지났는데 뭐 그래도 드리고 싶다. 홈페이지에 가면 그대로 설교 말씀이 나온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2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거 진짜 무너질까? 꿈쩍도 안 하는데? 이거 헛된 일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365일 완주하지 못해도 노력한 사람들, 믿음의 근육이 길러졌거든요. 금년 안에는요, 이 근육으로 번쩍번쩍 들어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세상 능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금방 극복합니다. 중간치 일 이제 금방 극복합니다. 큰 일을 만났어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래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래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조금 잠잠하래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래요. 주가 일하시는 거 보래요. 우리 크고 견고한 일도 이제 주님이 이룰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르쳐줬으니 2022년도 능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